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7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하루하루가 당당함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민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민, 문제, 걱정, 근심거리가 없다면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도 이거 어떻게 하지? 여보, 이거 어떻게 할까?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 중에는 모의고사 친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이 올렸더라고요. 오늘 나온 점수가 수능 점수겠군요. 점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성적이 잘 나왔어야 될 텐데, 아마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살기가 쉽지 않죠. 만약에 그런 모든 것이 없다면 참 좋을 건데 우리의 인생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잘 있는 아들들이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매일매일마다 지금 40여일간 어떤 큰 사람이 나와서 우리 군대를 막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와중에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다윗을 묵상하며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터에 있는 모든 군인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죠. 골리앗이 나와서 40여일간 주야로 조석으로 계속해서 나와서 욕을 합니다. 사람이 하루 이틀이죠. 욕먹는 것도 정말로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에다가 큰 덩치 강한 용사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말을 주야로 40일간 듣는데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막막한 것은 그 두려움 속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뭔지 아세요? 두려우면, 그러니까 두려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싸워보질 않았으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데 뭐 긴장, 두려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야 네가 뭔데 욕해? 네가 뭔데 그러냐고. 돌멩이라도 하나 던지면 좋을 건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최고로 절망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닥쳐오는 위기,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뻔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윗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 앞에서 굉장히 두려운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전쟁터로 갑니다. 형의 안부를 묻고 와라, 그리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양을 맡기는 자들에게 이제 키우는 자들에게 좀 맡겨놓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전쟁터에 가서 이제 형들이 어디 있나 보는데 형들을 좀 보았겠죠. 그런데 희한한 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부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40일간 들었던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니, 저 봐라. 아니 아저씨들, 형님들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겁니까? 우리 지금 욕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왜 다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을 치면 어떻게 한답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야겠다. 그러니까 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묻고 답하는 모습을 형이 봤습니다. 형이 보고, 야,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양을 놔두고 와가지고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구만. 나쁜 놈,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저는 이 대목을 보고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형한테 대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났다는 말은 여기 아직은 없는데, 이 모습을 보고 아마 그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화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대꾸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답답하고 거룩한, 뭔가 불이 끓어오르는 듯한 모습을 저는 이 구절에서 느꼈습니다. 형에게 말하죠. 형, 아닙니다. 지금 이렇잖아요. 그냥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한 구절 속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형님, 지금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쓸데없는 일 같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지 모르십니까? 내게 이유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러한 거룩한 어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제가 지금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성격이 그래요. 뭔가 좀 불의를 보면 좀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싸움하는 아저씨들 2번 말려봤습니다. 진짜로, 진짜 남포동에서
한 번, 영도 해동병원 앞에서 한 번 이렇게 해서 말린 적이 있습니다. 아우 진짜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말려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사람들이 싸우는데 왜 안 말릴까? 여러분들 다 막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싸우면 제가 말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런 거예요. 다윗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도 참 웃기죠. 소년입니다. 소년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소년인데 그냥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또 왕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안 느껴지세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얼마나 나약해 빠져 있는가 보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가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유 진짜 지금 이런 상황에 장난치나 썩 물러거라 이렇게 안 하고 불러와봐라 이렇게 합니다. 와 사울 왕도 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갔습니다. 갔는데 다윗이 감히 왕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히 왕에게 왕이시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소년이 왕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조금 읽어보면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이건 뭐 진퇴양난, 배수진은 좀 안 어울리나요? 아무튼 급박한 상황,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상황, 보이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두려움에 가득 찬 상황. 그런데 아이의 소리마저 또 한번 들어볼까 하는 그러한 상황.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야, 두 중에 하나입니다. 허세든지 아니면 뭐가 있든지. 여러분들 허세와 아니면 진짜 뭐가 있는 그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허세와 믿음의 차이. 둘 다 평소 때 겉으로는 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손들고 찬양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다윗을 통해서. 첫 번째는 어려울 때 진짜 급박한 상황에 그게 허세인지 믿음인지 딱 나옵니다. 두 번째, 그걸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왕에게 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바로 사울이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없이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아이고 불러놨더만 한다는 얘기가 그러고 니는 안 된다. 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소년의 때부터 용사였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근데 다윗은 갑자기 약간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갑자기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전쟁터에서 자기 그냥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이야기를. 근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 일상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허라 이런 거예요. 허허. 여러분 사자 보셨어요? 사자 보신 적 있어요? 사자? 주변에서 볼 기회가 많이 없죠.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이 친구들이 초등학생일 때 그 동물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 3컷을 찍어 왔어요. 첫 번째는 좀 멀리서 찍은 건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멀리서 찍은 거죠. 약간 제가 긴장이 돼서 약간 뒤에서 찍은 겁니다. 유리관이 있었습니다. 그 유리관이 있었는데 그래도 카리스마가 이제 그 가까이서 제가 넘기라고 하면 넘기세요. 근데 가까이에서 좀 찍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벽이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있었습니다. 아마 평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제가 뭘 했냐면 어이, 요! 야! 이렇게 혼자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혼자 있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합니까? 근데 저 사자가 어떻게 했냐면 옆에 보는데 막 바람에 이게 깃이 날리는데 되게 막 멋있더라고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했어요. 야! 하니까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자가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았습니다. 왜?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화면이 크니까 실감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이렇다고요. 제가 이게 사진, 이 카메라로 찍었는데 얼마나 사자가 큰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자로부터 양을 지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양떼들이 막 있을 때 막 누구는 뭐 그늘에 누워서 편하게 풀을 뜯으며 있는 것을 상상하겠지만 다윗의 하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하루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양이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있었겠죠. 근데 사자가 왔을 때 오라 사자네.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진짜 어떻게? 가까이 가네. 한 마리 묻었네. 다윗은 아마 그때 안돼 하면서 자기의 물매를 가지고 던졌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100마리 중에 뭐 한 마리 정도면 몰라 됐어. 빨리 가자 도망가자 이렇게 했겠죠.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걸 쳤다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다윗이 사자를 친 그 이야기만 생각하는데 다윗이 맨날 사자를 만났겠습니까? 사자도 양심이 있지, 곰도 양심이 있지. 때를 봐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었을 때가 문제라고요. 저는 사자를 칠 때 말고 사자가 없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자가 오지 않았을 때도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했을 거라고요.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오긴 오는갑다. 이 지역에 사자나 곰이 오는구나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계속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자나 곰이 왔는데 돌 던지면 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돌려보셨어요? 어디 체험장 가셔서 나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돌린다고 맞습니까? 손으로 던진다고 그게 날아가요? 안 그렇다고요.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오기 전에도 없었을 때에도 평화로웠을 때에도 연습을 했다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게 무엇인지,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연습하고 계속해서 숙달해 나갔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소년의 입장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저는 제 양들을 사자나 곰의 발톱으로부터 지켰고 혹여나 그것들이 입으로 물고 가서 막 먹으려고 했을 때도 그 입을 열고 양을 건져냈으며 그것들이 다시 나를 해하고자 할 때 내가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왕이시여. 하물며 내 양들도 이 주의 연약한 종도, 조그만한 이 소년 같은 저 종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그가 내가 죽였던 그 곰과 사자 새끼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성경이 참 다 막 멋있는 고백이 많은데 저는 이 고백만, 다윗의 이 부분만 읽으면 막 가슴에 불이 막 타올라요. 막 지금 막 예배 끝나고 막 달려 나가고 싶어요. 그가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겁니다. 되게 멋있어요. 내가 그것을 죽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가 그 짐승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이 맞이한 그 두려움의 날이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데 두려움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골리앗에게 두려움조차 없었던 겁니다. 왜? 다윗에게는 그 믿음의 연습,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인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연습들이 다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그러한 하루 날들이 이어져 왔고, 오늘 전쟁터에 와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날도 다윗에게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합니다. 아이에게, 소년에게. 그래서 딴에는 걱정이 됐는지 자기 갑옷과 투구와 칼을 주지만 이내 연습해 보니까 안 맞아서 익숙한 것으로 다시 벗고 익숙한 것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윗은 익숙한 것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능력이 뭐였던 건 줄 아세요? 다윗은 익숙한 하루하루, 그 날들이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41절부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야기인데, 한 방에 이마 정중앙에 꽂아버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위협했던 큰 창과 칼은 다윗에게 없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을 맞고 쓰러졌고 다윗에게 칼이 없었으므로 가서 그렇게 위협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빼집어서 쳐 죽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협했던, 이스라엘 위협했던 그 칼이 자기 목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그것들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릴 수도 없고요, 오히려 그가 그것으로 인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믿음의 하루하루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 3파 이야기, 그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담임 목사님 그때 히브리 3파 이야기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설교 제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일부러 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을 기억하신다. 아무것도 아닌 것, 누가 역사적으로 기억하지도 못할 그 날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겠나? 돌멩이 하나 던지는 거 누가 보겠습니까? 양 지키려고 곰이나 사자도 안 하는데 그냥 팽각팽각 좀 놀고 풀이나 뜯고 앉아도 되고, 그냥 멀리서 사자가 보이면 연습해도 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매일 했을 겁니다. 또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찬양에 대해서 한번 하겠지만, 수금도 매일매일 하나님 찬양했을 겁니다. 분명히 다윗은 수금을 잘 탄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스킬풀, 굿 뮤지션이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잘했다고요. 매우 기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물매도 그렇게 던졌다고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오늘 이스라엘 모든 왕으로부터 모든 군인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날이 다윗에게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또 어떤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다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서 떠났고 사무엘을 통해 이제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기름 부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거기서부터 처음,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다윗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이 그냥 가서 기름 부은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으러 가라 했을 때 안 됩니다. 사울이 저를 죽일까 하여 두렵다. 죽음을 무릅쓰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 자식들 다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장남 엘리압인 줄 알고 부으려고 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난 중심을 본다 해서 불렀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7째까지 다 하나님 없습니다. 묻습니다. 누가 없냐? 양을 치러 간 막내 아들이 있다. 왔습니다. 가장 막내인 작은 아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뭐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그 조그마한 소년에게 기름을 부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습니까? 하물며 이새의 8 형제들도 다 사무엘이 보기에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으라는 사람인갑다, 그렇게 볼 정도로 괜찮았다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다윗에게 부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그렇게 안 들어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죽은 무릅쓰고 기름 부으러 간 사무엘을 사용하셨고, 그 막내 아들 조그마한 양치던 소년을 들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이 그 없는 중에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믿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리앗을 물리쳤죠. 특별히 뛰어난 어떤 능력 있는, 거기다가 막 외모가 사울처럼 키가 컸고 막 엘리압 그 형제들 중에도 키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었어요. 양치던 소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나 말고 일을 하면 누구를 통해서 하겠지,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맞다 아니다, 네가 맞다 아니다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겁니다. 말씀 들은 대로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지난주에 구역 모임을 하는데 어떤 구역에서 도저히 구역 모임을 하는데 저녁에 다들 마치는 시간이 다르고 해서 모이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어떻게든 구역장님이라도 저랑 합시다 했는데 전화 와서 줌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 줌으로는 안 해봤는데 해서 지난주에 가서 줌으로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어떨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했는데 꽤 진지하게 잘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 하루하루, 그 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 갈 때 면접을 보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 군대를 가기 위해서 기도를 1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면접관 앞에 섰을 때 그 면접관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김승국 씨, 이력서를 보니까 뭐 하나도 없네. 운전면허도 없네. 토익 성적도 없네. 도대체 김승국 씨는 대학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아직도 그게 15년 전인데 아직도 그 질문이 기억납니다. 도대체 당신 뭐 했습니까? 거기서 한 대 팍 맞은 것처럼 쓰러지는 것처럼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서 잘 못하면 그냥 끝난다라는 생각에 그냥 내가 뭐 했는지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일요일마다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토익 시험을 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익 성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아이에서부터 학생들, 청년들 봉사한다고 매 주일 일요일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다른 애들은 자격증 따고 운전면허 따는데 저는 수련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세 달 내내, 4년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운전면허도 없고 토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제 믿음대로 신념대로 살았습니다. 헛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반 동안 장교로 복무하고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하루하루를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하루하루 나는 그냥 넘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그저 그런 하루를 살았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자신감과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당당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어려운 세상 믿음과 당당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